아멘. 오늘도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신 줄 압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 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를 바로 들어가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아주 섬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본문을 강해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 구원의 문제를 예수 확신의 문제를 더 깊게 다루려고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조건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남용하여 그릇되게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미약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나중 죽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죽은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원, 영생 얻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문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처소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누구든지 영원한 거처, 이 땅에서 정해진 영원한 거처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인데, 이 땅에서 시작된 그 영생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게 무슨 덩어리, 무슨 생명이 없는 덩어리와 같은 그런 무슨 실체가 아닌 것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생의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영생의 칩처럼 우리에게 무슨 전자칩을 심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규정하여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영생은 자라는 생명이에요. 자라는 생명.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통이 점점 자라진다며, 점점 더 커지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생명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부단한 활동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랍니다. 영생의 완성은 성도가 죽을 때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 영생의 생명의 영광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영혼이, 영생 얻은 영혼이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빛나는 얼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그렇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올려드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이 땅에서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생이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지만은 동물처럼, 동물도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만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이 뭐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정말 인생은 가장 피조물 중에서 슬픈 존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머문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가장 고생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은 지상에서 시작되어 자라가는 생명입니다. 영생의 능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아니 믿는 바로 그날부터 맛보아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되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달랑 떼어가지고 그 주제만을 가지고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이것을 잘 이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10절, 12절의 말씀이 이 구원의 확신 문제와 연관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언제부터 되기 시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날부터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의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잘 다루지 못하면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루어야 돼요. 또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됩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뭐 믿는 자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데요, 박해로 인하여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의 처음 편지였던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던 자들과 동일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돼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예, 거기 이제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금방 띄우기는 힘들겠죠? 그냥 성경으로 보세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네,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있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또 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편지의 대상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신자들,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그런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박해가 있었으니까. 그래 특별히 여기 이제 나그네라는 말이 나와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에 나그네. 여기서 나그네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 흩어져 있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견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같이. 그래서 베드로는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여기라. 그렇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여기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자, 뭐와 더불어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옛사람의 정욕,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불순종의 특성을 가진 옛사람의 정욕, 죄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라. 그것이 영혼을 거스려 늘 방해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서요? 의,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인가? 로이드 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도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전도적인 설교를 통해서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메시지도 믿는 사람들이 들어 여전히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듣다가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은 영광이구나, 복락이구나, 나도 저 영광에 동참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남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전도적인 말씀이든 교육적인 말씀이든 다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지 않고 아직 영생을 얻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저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놀라운 마음의 결단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견고하게 주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으니 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일이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구든지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어떤 것을 조건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가로 드림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게 고백을 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천명하는 것을 말하고 또 어디든지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 믿음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 saving faith라 이렇게 이제 표시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만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뭣도 모르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거기다 대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식의 전도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로이드 목사님은 아주 경계했어요. 이것이 바로 피데이즘 신앙주의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효력이 그 사람 속에 미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언제나 영생의 원천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증거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강조하는 것처럼 영생 얻은 자들은 마땅히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자의식. 자,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날마다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이걸 항상 의식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덩어리, 어떤 실체, 무슨 영생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이런 어떤 무슨 어떤 덩어리, 본체 덩어리, 무슨 생명 덩어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도 아니고 또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성숙도도 아니고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생명의 교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영원히 단절될 수 없는 생명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교제해야, 아버지와 교제해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단절시켰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없앨 수는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관계가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을 원수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 본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거부감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은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와 같은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벌써 거부감이 나오는데, 그 거부감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그걸 통해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향하여 시험을 거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물학적인, 동물학적인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물론 천사와들에게 몸을 주셔서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 우리 몸은 생물학적인 생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영혼의 생명을 위한 집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살았다 죽었다는 이 말을 영적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교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문제를 생각하면 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멸망은 뭐예요? 멸망은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는 그 멸망치 않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생도 그 영혼이 존재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받은 자도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하고 마지막 날에 벗었던 몸을 다시 입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이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다른 동물이나 이런 걸로 태어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언제까지 인생인가?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인가? 영원토록 사람인 것이요. 영원토록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브라함은 영원토록 그 아브라함이에요. 가룟 유다는 영원토록 그 가룟 유다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각자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개별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문제입니까? 그래서 멸망받은 자도 소멸되지 않고 그 영원히 존재하고 마지막 날에 벗었던 몸을 다시 입고 심판을 받아 그 몸을 입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몸을 입고, 그전에는 영혼만 지옥에 있었어요. 그 영혼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몸을 입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 몸을 입고 둘째 사망이 들어요. 이게 기막힌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 말은 사망과 음부라는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속한 자,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제가 없던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불못에 다시 던져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람이 죽으면 일단 몸이 죽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든지 둘 중 하나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천국에 있다가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 완전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력을 쌓아서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건 무엇인가?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행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의 죄입니다. 죄의 죄. 죄 중에 죄가 믿지 않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들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다 하나님의 진노, 지옥 형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보내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것임을 광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악에 빠졌든지,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없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이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좋은 의미에서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끔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넘어져서, 연약하고 넘어져서 이 정도 수준밖에 내가 구원이 안 받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이제 사단이 와서 그래 너 잘 생각했다. 너 구원받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시험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포기하라. 믿는 걸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죄를 각성시키는 것은 회개하여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구원의 주를 바라보라. 성령께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마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 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가 잘할 때에는 또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너 대단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없어도 능히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자기 의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완전성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다시 은혜 밖으로 나오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왜 복음의 기본적인 걸 자꾸만 강조하느냐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이 문제를 단단하게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나가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조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잘못되는 것이죠. 다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습니까? 누가 끊으리요? 우리 자신의 연약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어내기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넘어짐이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특별하게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믿음이 큰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나같이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었더라도 영생의 그 영광의 풍성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영생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방해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육체라 그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에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래야 구원의 확신의 문제, 영적인 싸움의 문제, 성화의 문제가 비로소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화의 문제를 얘기하면 열매가 많아야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신학자들이 꽤 된다는 요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그 사람이 더 좋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너무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건 벌써 그 사람이 뭘 의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완전성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걸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자기가 주인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무슨 공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화 생활을 한 공력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헌신한 경력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날 그 즉시에 금방 이제 죽게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영적인 선물이요 지각이기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내 힘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개발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힘써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써 행하라는 그 말이지, 구원의 확신을 더 갖도록 개발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힘입어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 자기가 받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에 대한 눈이 더 선명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 쓰시면 안경 벗으면 어떻게 돼요? 흩뿌연하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안경을 딱 쓰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또렷하게 보여요. 또렷하게. 구원의 확실은 그와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이치에 대한 것이 선명하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선물이에요? 작은 선물이에요? 큰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복락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여기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 대목만 딱 띄워놓고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여러 정도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뭘 예수님에 의해다가 뭘 자꾸 보태야 구원이 더 넉넉해지고 쉬워지는가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보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대목을 보면 잘못하면 택하심을 하나님이 물러가셔, 뒤로 가져가셔.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택한 자 아닌 자로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이런 위협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잘 믿을 줄 알고 예수님이 택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 죄인이라는 걸 보시고 택하셨습니까? 웬만큼 그래도 좋은 쓸모가 있다고 하는 걸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완전 죄인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보시고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다, 너 구원 물러,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송두리째 다 하셔요. 아무것도 아니고 0점이라는 걸 알아요. 의를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진노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더 보태면 구원이 더 수월해지는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전유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6절과 이 대목이 서로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다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져서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이 문제. 그래서 오늘은 다 못해요. 이 문제를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누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정말 섬세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할 문제예요. 구원의 확신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닌데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주여 제가 왔나이다 아버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말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물러가라. 이러는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에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신들도 남들도 다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자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자의식의 기반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자의식의 기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 그런데 이 자의식의 기반이 뭔가? 자의식의 기반이 나의 체험, 나의 의, 나의 헌신, 나의 순종의 열심, 나의 의의 열매, 그것이 자의식의 기반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구원의 확신의 근거와 반석, 그 기반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를 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성화의 과정에서 주어지는데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화의 정도가 아닙니다. 칭의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성화의 열매와 업적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경건과 생명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 나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의식이 더 선명해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가진 의는 그럴 때 그 말을 할 때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하다가 갇혔어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여 갇혔어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 내가 행한, 내가 헌신한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줄곧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헌신할 때에 언제나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행한 걸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의 설교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내가 행한 걸 기초로 그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의 기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만난과 모든 영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단호하게 담대하게 영원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도가 살지 못하면 다시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이미 이제 다시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능력이 그 속에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쇠미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가 연단을 주어져서 그 사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까?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자, 우리 베드로서 1장 거기는 말씀 읽고 끝나겠습니다. 아니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부터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용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해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시 이미 구원받은 은혜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 주어졌다는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
정말 그리스도의 행복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지상생에 있을 동안에도 천국의 영광을 맛보며 영생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더 깨닫게 해 주시니, 이 은혜, 이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